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무역이 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라는 지역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배를 타고 오가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문란하다, 타락했다, 이러한 뜻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자기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또 헌금과 물건을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덴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덴에는 아데메우스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자동적으로 옛 생활에 문드러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다 타락한 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덴에 있는 거짓된 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자기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때 피해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하나 예비되어 있는데 글라우디오 이 로마 황제가 무슨 칙령을 내리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할 수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들은 복음 사역에 협력을 하고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있게 됩니다. 1년 8개월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회당에서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때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의 보고를 하고 다시금 내려와서 이제 안디옥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소식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글로에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집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이 바울한테 와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교회답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에 문란했던 생활을 지금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옛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편을 가르고 오히려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점점 없어갑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클로에 집에 살던 사람이 와서 전해주니까 바울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해답을 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서신을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처럼 순위 전도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고린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국 마게도냐를 거쳐가야 되고 여러 곳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바울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미션 사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디모데가 직접 못 가는 것을 계산을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직접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더 이상 영적 소모전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옛 생활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비본질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울의 답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로의 편에 직접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영적 소모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영적 소모전이 나오고 주님은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 소모전이 아니라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한계 상황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끊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가 지났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세보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넘고 아이들과 여인들도 있는데 우리 돈도 없어요. 식사 대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아마 속으로는 자기가 예수님 도왔다 생각했을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 가진 것을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너희 가진 것을 주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천 명도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한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이드라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영적 소모자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한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영적인 소모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이드를 따라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복음 전해도 되는데 굳이 광야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광야는 낮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리현상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부 해결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그 자리, 고독한 그 자리 왜 굳이 광야에 가야 됩니까? 그냥 말씀 전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전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리현상,
본능을 자극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배고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방법, 세상의 방법 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닥친 이 시험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방법, 마귀의 시험,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끌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서로 분당하며 싸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통제를 받는가 아니면 세상의 통제를 받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고들어왔던 세상의 방법들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렸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생과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세상의 통제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에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지 아니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 이 사이의 문제라고 보아도 되는 겁니다. 시차만 있을 뿐이에요. 시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생의 문제는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역사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옛생활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관점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파당시켜야 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게 되고 분당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문도 여러분 12사도와 120문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재산을 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했어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운 것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오순절 마가다라 방의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은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있고 성도는 성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금 사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지 않는 한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는 한,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비본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둥도 부활 사건과 성령의 강림인 것처럼 교회의 기둥도 우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본질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습니다. 통달은 뭐냐? 살피다, 찾는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찾아줍니다. 성령님은 샅샅이 살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통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통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통달하시기 때문에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도, 내 삶의 중심도, 내 인생의 방향도 성령님이 바르게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내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순통을 달고 우리 인생 항해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안에 있는 영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내가 당연히 여겼던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누리는 것, 내 결과고 내 노력이고 내가 정말로 근검절약해서 지혜로워서 잘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1차, 2차, 3차 정말로 로마에서 순기까지 더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통달하시는데 죄를 보게 하실 때는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한계 상황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성령의 방식, 진리의 방식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